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것이 다 보기에 좋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헌신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것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봉사도, 또 우리 마음도, 또 우리의 모든 생각, 수고, 헌신도 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레인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을 돕는 레인의 생계를 위해서 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의 생활비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헌금의 원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 사례비나 또 교회 유지비,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교회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 헌금을 교회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헌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헌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드린 헌금, 이게 숫자 계산하고 경제적인 거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1불 하나, 센트 하나까지도 정성으로 계산하고 정성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 새나가는지, 어디로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도 정성으로 이렇게 잘 다뤄야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성으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에 담겨진 감사와 사랑, 그리고 또 사용할 때 신실하고 충성됨을 보시고 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말씀은 28절에 보니까 레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레인들이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아서 생계비로 쓰는데
그 11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1조 중에 11조를 다시 계산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에게 주어진 11조에는 제사장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또 우리가 취득한 모든 것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모든 소득에는 타인에게 돌려야 될 몫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푸는 삶을 힘써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왜 베풀어야 되는가?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것에는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몫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쓰려고 할 때에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을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최상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좋은 것,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아름다운 것, 진정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 담긴 예물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저 큰 생각 없이 11조 감사헌금 또 선경금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이 당기지 않고 믿음이 당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관계없이 믿음이 담긴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헌금을 할 때에 마음을 쓰는 건 많이 드릴까 적게 드릴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마음을 담았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성전에서 보시고 부자는 많은 것 드리고 가난한 여인은 2렙돈, 렙돈이라는 말은 나뭇잎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가벼운 돈이기 때문에 헌금통에 넣어도 소리가 안 나요. 가볍기 때문에. 부자는 막 많이 넣으니까 헌금통에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났겠어요. 옛날은 종이돈이 없고 다 이 동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신 아름다운 것은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2렙돈을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왜요?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린 부자,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정성과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크기 액수에 관계없이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그리고 아벨의 제물 모두 다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가인도 농사에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 아벨도 양을 줘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창세기에만 보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1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10불을 드리든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 존재도 거절하셨어요. 또 보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존재를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물의 분량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물량이 많고 값이 나가는 것이어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봉사, 손과 발의 헌신, 또 성도들을 케어하고 돕고 또 이웃을 돕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8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 보니까 레인의 보수다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제사장 아론, 제사장을 도와서 협력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수를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께 봉사하는 것, 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려지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레위지파 니네들 아론 제사장들 다 도와라, 그것으로 끝,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보수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계속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보상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확신했습니까? 의의 멸류관. 주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보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우리 몸으로 봉사하든 그거 광고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광고 안 해줬다고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또 광고했다고 또 컴플레인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우리 다 믿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광고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보상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그 아름다운 수고가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상주심을 믿고 맡겨진 일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 애써 힘쓰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요, 혹시 수고하고 애쓰는데 알아주지 않고 칭찬의 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의 봉사자로서 수고자로서 헌신자로서 애쓸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성령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